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네, 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자, 바늘 도둑도 도둑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봤죠? 이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 네, 소도둑 된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작은 것을 계속 훔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훔친 그 큰 것을 훔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사실. 맞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봐. 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모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난 2020년도에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2020년 난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 2020년도에. 네, 갑자기 고뇌에 빠지게 내가 도둑질 했던가? 네,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도둑질 해봤어요. 자, 어렸을 때 많이 해보는 게 저 때 그랬어요. 저 때는 목사님 때는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문방구. 지금 학교 앞에 문방구 있나요? 네, 문방구에서 지우개도 하나 가져가고 연필도 하나 가져가고 그 꾀돌이라는 과자가 있었어. 과자도 몰래 하나 주머니에 놓고 가고 막 그랬어. 예. 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자, 그리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껌 같은 것도 가가지고 그냥 하나씩 몰래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님 지갑에서 살짝 만원짜리 가져가면 티나니까 1,000원짜리 한두 장씩 가져가고, 아니면 그 엄마가 TV에 올려놨던 그 잔돈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가고.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그랬지? 물어보세요.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도둑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의미가 뭡니까? 도둑질의 의미,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도둑질의 사전적인 의미 아는 사람? 네. 도둑질의 사전적 의미는 훔치다 가져가다요. 훔치다 가져가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범위가 어느까지인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훔치고 가져가는 게 도둑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네. 자, 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사람들은 도둑질하게 됐을까? 그러면 누가 최초에 도둑질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창조 안 했습니까?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게 있습니다. 뭐가 찾아오죠?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라는 손님이 찾아요. 그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네,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자, 다 찾았죠? 네. 계시록은 창세기 뒤에 있어요, 여러분. 네. 창세기 뒤에 있잖아, 맞잖아. 창세기 뒤에 계시록 제일 끝에, 신약 제일 앞에. 자, 끝에.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뭐다고요? 뱀이라고도 뭐라고 한다?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자기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달내 살아갔어요. 그때 찾아온 손님 누구다? 뱀. 근데 그 뱀을 성경은 뭐라 말한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그 뱀이 왜 왔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성경을 찾는 소리 진짜 좋네요. 책 넘어가서 너무 좋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 도둑질하러 온다. 사탄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요. 그때 뱀이라는 아담을 꼬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뭘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분명히 사단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뭘 찾으러 왔다? 그들의 인생을 뭐하러 온다?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도둑질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행복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를 찾아온 순간 그들의 행복은 뭐 아낀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훔쳐가는 거예요. 시간을 훔쳐갑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사탄이 훔쳐가요. 사단이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훔쳐간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사단이 훔쳐갈까 안 훔쳐갈까? 엄청 많이 훔쳐가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간고사를 본다. 그때 어떨 것 같아요? 급격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겠지. 아, 내가 그때 좀만 더 뭐 할걸, 열심히 볼걸, 온라인 수업 내 좀만 더 열심히 참여할걸. 그리고 어떻죠? 시험 전에 내가 좀만 덜 잘걸, 아, 내가 좀만 덜 잘걸. 또 마음에 드는 거, 내 스마트폰 좀만 덜 할걸, 내 유튜브 좀만 덜 볼걸. 이런 생각을 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간을 뭐 할까요? 송두리째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뭐 한다고? 사단은 훔쳐갑니다. 그것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사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오고 사단이 찾아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송두리째 훔쳐가고 나서 하나님 관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는 불행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 승리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행복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의 그 뭘 어떻게 한다?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행복을 계속 뭐 한다?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훔쳐가고 여러분 삶도 훔쳐가고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사단은 뭐 한다고요?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이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뭐한다?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의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뭐하겠다? 찾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널 다시 행복하게 해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모든 행복들이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인생도 도둑질하고 우리 삶도 도둑질하고 우리 시간도 도둑질하고 관계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해요. 다 도둑질해. 그런데 사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강대국의 힘으로 약한 나라의 것들을 뭐 할까요? 도둑질합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을 좀 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들고 약하고 힘든 그 법을 잘 모르는 자들의 그거 어떻게 하죠? 재산이든 지식이든 이걸 뭐에 가요?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도둑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도둑이 판을 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 그들에게 손가락 잡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도둑질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청년 결백한 사람이에요. 전 도둑질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도둑질했지 지금 도둑질 아예 안 합니다. 저같이 청년 결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어요. 강대국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 좋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보이다가 안 보이니 깜깜한 데서 제가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대체 무슨 말하는지 그랬어요. 아무튼 보면 강대국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 돈 많은 자들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둑질하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학교 갈 때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눈 뜨면 신천지야. 눈 뜨지 마. 나는 컨닝 해봤다. 솔직히 컨닝 해봤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난 컨닝 한 번도 안 해봤다. 예, 청년 결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손 내리세요. 손 빨리 내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남자학교잖아. 난 남자학교를 다녔어요. 남자학교를 다녔는데 이 남자학교에서는 시험 시간 있잖아. 시험 시간. 그러면 얘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를 시험을 봤어요. 막 시험을 보다가 저만 그래 얘들도 시험 보겠죠. 나는 청년 결백한 사람이야. 난 예수 알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 컨닝 안 해. 라고 컨닝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컨닝을 해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할까요? 말 안 할까요? 말하는 애도 있고 말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컨닝을 할 수 있을까? 컨닝할 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등급이야. 내신 1등급이야. 난 반에서 1등이야. 전교 1등이야. 난 서울대 갈고 하버드 갈 거야. 난 1등이야. 그런데 딱 문제를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걸 맞아 난 1등급을 유지하는데 이걸 못 맞으면 나는 어떻게 돼? 2등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학교도 약간 힘들어질 것 같고 이 모두 힘들어져.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찍을까? 주님 기도하고 저 이거 맡겨서 딱 찍을까? 이렇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갑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컨닝했지? 너 컨닝하면 될까 안 될까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딱 직면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눈이 가요. 그리고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문제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독사님이 나름 그래도 뭐 했다고요? 예, 반응이 없지만 고등학교 나름 목사님 그래도 고등학교 전교 뭐 그냥 좀 앞에서 놀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 틀리면 내가 왠지 2등이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 반 담임이었어. 시험 시간에 들어오신 분이 풀다가 선생님을 쳐다봤어. 눈빛을 보냈어.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가면서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어요. 쳐다보더라고. 가만히 웃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이렇게 손으로 딱 찍고 갔어요. 다른 문제를. 나는 분명히 이걸 찍었는데 나는 지금 밑에 걸 딱 찍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를 찍어주면서 웃고 가셨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겠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컨닝을 할 수밖에 없구나.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항공기계과 다녔습니다. 항공기계과 다녔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항공기계가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역학을 해야 되고 미분 적분할 줄 알아야 되고 더하기 빼기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학도 계산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학도 계산기 알아요 뭔지? 뭐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네. 뭐 너희 맨날 그냥 핸드폰 계산기만 하잖아. 공학도 계산기 코사인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런 거 탄젠트 이런 거 있어. 이런 건 알아 뭔지? 아유 수준이 안 나가지고 뭐 말을 못 하네. 아, 그게 장난이고요. 이런 그 공학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공학도 계산기 뭐 탄젠트, 코사인 막 이런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시험을 딱 봤어요. 나름 열심히 저 신앙생활 한다고 진짜 고등학교 때 예수 민교적으로 만나고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께 청년 결백한 사람이 돼야지. 난 컨닝 절대 안 하겠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머리 깨질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풀었어요. 풀었는데 하다가 또 모르잖아. 내가 잘 모르니까 주변을 쳐다봤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공학도 계산기를 진짜 열심히 뚫어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공학도 계산기 열심히 뚫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 그래서 생각 처음에 애들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그 항공기계과 역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수학 시간에 못 들고 들어가죠. 예, 우린 들고 들어갔어. 푼단 말이야. 그래서 끝나서 성적 딱 받았는데 완전 엉망인 거야. 성적이 좌절했어요. 내가 그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럴까. 그리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친구 옆에서 하는 말이 야 시험 잘 봤냐 물어보는 거야. 성적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굉장히 겸손하다 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야 너 안 했어? 그러는 거 저한테. 뭘? 컨닝 안 했어. 야 컨닝을 어떻게 공식 그렇게 많은데. 저 또 물어보. 너 계산기 안 들고 들어갔냐? 들고 들어갔지. 거기서 계산하면 되잖아 하고 계산이야 했지 나도.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광학도 계산기를 딱 뒤집으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샤프로 쓰잖아요. 공식이 다 보여요. 광학도 계산기 커 또 생각보다 의외로. 그러니까 거기다 공식이 다 적어 놓는 거야 애들이. 그 생각 안 나면 공식을 보고 다시 내가 푸는 거야. 무슨 생각 알았어요. 그 다음 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컨닝이든 이런 것들도 사실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의 시간과 지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컨닝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도둑질을 생각 사실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질을 말합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정을 아무 거 없이 그냥 내가 가자 훔쳐오는 거야. 그런데 시험 컨닝만 그러잖아. 여러분 학교에서 보니까 수행평가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행평가 많이 하고 있죠. 보면 이런 애들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수행평가 준비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어떤 애는 할랭이가 있어, 할랭이. 아무것도 안 해. 맞아 그러면 이것도 안 해, 맞아 저것도 안 해. 그런데 결국 뭐냐, 점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받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다 열심히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기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일 있어요. 보면 공부 좀 하는 애들, 그러니까 나름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나는 성적 관리 좀 해야 돼. 그러면 수행평을 내주나요? 그럼 그들은 죽기 살기를 합니다. 죽기 살기를 해요. 친구를 안 믿어. 내가 다 해버려. 왜? 내 친구는 열심히 안 하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아. 원망과 불평을 투덜거리면서 다 해. 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 그리고 그 친구는 덤으로 얻어가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지금 말한 이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그 본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하고 난 안 해. 나는 점수는 잘 받아. 이것도 뭐다고요? 도둑질인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도둑질 안 하는 귀한 은혜 이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자십니까? 도둑질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자, 이 왓슨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거는? 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둑은 뭐다고? 자신의 것을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나의 것을?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날 뭘 도둑질할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뭐가 있다?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나도 전혀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분명히 성경 말씀 하나님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써. 오로지 어떤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뭐? 시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속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 시연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부모님 말해요, 말 안 해요? 말하죠. 설마 그런 말 안 하지 않죠? 그럴까요? 어느 부모님이든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참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해요. 제가 우리 지윤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못생겼어. 태어났을 때 나는 어쩜 이가 이렇게 생겼을까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우리 아이는 우리 아내처럼 눈도 크고 딸이니까 눈이 엄청 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엄청 이쁠 줄 알았어요. 처음 태어났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 이야, 얘가 눈을 아직 안 떴구나. 너무 이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난 것 치고는 이쁘다 생각 못 해봤지만 일단은 눈을 감고 너무 감사했어요. 눈을 감고 있다는 거. 나는 눈을 뜨면 상상의 신화를 펼쳤어요. 우리 아내처럼 눈이 클 거야 생각했어요. 눈을 딱 떴어요. 이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 어떻게 눈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제가 너무 혼자 상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눈이 다 클 줄 알았어 사실은. 그리고 저도 나름 눈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여기 눈두덩이에 살이 쪄가지고 눈이 작아진 것 같지, 제가 그래도 눈을 크게 뜨면 나름 쌍꺼풀도 눈이 커요. 네, 안경을 벗고 싶지만 안경 보면 실종할 것 같아서 지금 안경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 아내 눈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눈이 클 줄 알았어. 근데 눈이 너무 작네요. 실망했어 나 처음에는. 그런데 그건 내 첫 실망이었고, 지금은 우리 지윤이가 이뻐 안 이뻐? 여러분이 안 이뻐도 상관없어. 여러분 못생겨도 상관없어. 난 우리 딸이 진짜 예뻐요. 네. 눈이 비록 쌍꺼풀 없습니다 우리 지윤이는.
없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떠려 노력을 해요, 제 앞에서. 내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눈 크게 뜨는 우리 지훈이의 모습.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부모님이든 자녀 볼 때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 너무너무 이쁘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귀에 들려 안 들려? 전혀 안 들려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왜?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평가 안 하니까. 넌 사랑스러운 존재로 평가 안 하니까. 너는 쭈구리야 평가하니까. 너는 뭐냐 그렇게 사냐? 평가하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쭈구리로 살아가는 거야. 난 분명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각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왜 너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왜 스스로 네 자신을 도둑질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너를 찬송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쭈구리 인생이 아니야. 넌 스스로가 네 자신 도둑질하지 마. 왜? 소망을 둬. 낙심하고 불안하지 마. 왜? 넌 여전히 나의 뭐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도둑질하지 않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될 마지막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 분명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친구들 걸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리고 난 나름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야. 나는 뭐 친구들 컨닝도 안 하고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 도와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또 이 하나님 말씀처럼 난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럼 난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도둑질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아멘.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에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또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든 밭이든 밭 모퉁이에 있는 것, 떨어진 열매들 뭐 하라고요?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 거다 말합니까? 가난한 자, 거류민들,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지? 나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한 게 너희의 수입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거류민과 가난한 자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 받습니다. 자, 용돈 받으면 11조입니까 안 합니까? 11조는 이제 많이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여러분 혹시 도와주나요? 그 여러분의 수입으로? 난 도와준다. 손 들어봐요. 도와준다. 나 혹시 구제헌금 하고 있다. 손 들어봐. 구제헌금 하고 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스님들 빼고 학생들 중에 한 명 있어요. 지금 한 명만 해.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난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친구들의 그 지식을 컨닝하지도 않았고 이것도 컨닝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막 많은 걸 했어요. 많은 걸 그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수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수입의 일부는 구제, 가난한 사람 거다, 힘든 사람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엔 전부 다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한 게 참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 삶과 행복과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넌 행복한 삶을 살아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 그런데 너희만 그러지 말고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지 않다면 올해부터 도와준 그런 은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자고요? 나눠준 삶을 살아가세요. 나눠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걸 나눠주세요.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모두 다 도둑질합니다. 훔치려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해요. 훔쳐가려고만 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그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야, 나눠줘. 이제는 이게 내가 널 향한 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을 뒤집어 보세요. 이절 뒤집어 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뺏어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어디 딱 만났어. 내가 주위를 만나는데 주위의 모든 걸 뺏어가려고 그래. 만날 때서 뺏어가려고 그래. 주위 너 기분 어떨 것 같아? 좋아? 어휴, 내 걸 다 뺏어가네. 이것도 뺏어가요, 저것도 뺏어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위를 만났어, 내가 주위를. 근데 내 주위한테 모든 걸 주려고 그래. 계속 줘요. 주위야, 이거 필요하지 주고, 이것도 필요하지 주고. 주위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또 저런 분이 있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도둑질을 맞아버리는 우리 인생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켰을 때 학교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의 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컨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컨닝하지 않는 거예요. 컨닝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지식과 시간을 내가 훔쳐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평가 친구들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 고귀한 존재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수입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여기저기 후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후원할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해보세요 이제는. 저희가 보면 이런 중등부나 고등부나 대학부나 청년부 행사 보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 있어요. 자, 우리 대학부 지난번 겨울 수련 때 이런 말 있습니다. 아이들 대학부 우리 학생들이 말했어요. 너희들 혹시 대학부 수련회 준비하는데 그 후원할 생각은 해봤냐 물어봤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왜 해요? 그런데 왜 해요? 충격 먹었습니다. 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후원하는 게 맞지. 너희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혹시 힘들어서 어려운 애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후원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학 우리 그 고등 스태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말했어요. 너희 이번에 그때 설날 전이었거든요. 설날 전이어가지고 설날 전이니까 너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간 선생님들 분명히 세뱃돈 많이 받을 거야. 작년에 받은 거, 고3 때 받은 거랑 고3 이후에 이제 올해 받은 거랑 다 비교해가지고 고3 때만 30만 원 받았는데 올해 그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헌금을 했어요.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대학부 처음에 그거 멋있는 거 사 먹자 처음에는. 근데 내가 그거보다 헌금하든지 후원하든지 그래서 후원을 했어요. 네, 가르쳐 줬어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분명히 물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만 바꾸지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눠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짐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도둑질한 인생이 아니라 나눈 인생 살겠다. 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눠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도둑질하지 말란 말 뒤집으면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 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한 달 간절히 소망합니다.